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을 합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복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시편 83편부터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 84편의 이제 내용 가지고 오늘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계속 반복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자, 시편은 1편 1절에서 이제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다. 시편은 그래서 시편의 큰 주제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시편은 말씀합니다. 이 150편까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성경은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참 평안, 또 그 안에 기쁨, 안식, 자유, 뭐 여러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복이라, 복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단어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이 단어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내려 주시는 복. 그래서 창세기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2절이나 22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공중의 새들도 뭐 이렇게 다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28절에도 1장 28절에도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그때에 이 바라크라는 이제 단어를 써요. 또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은 그 이렇게 분주하고 참 소란할 때 참된 쉼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게 복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자 이러한 것은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이 만물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시고 또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시며 그 필요한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심도 복이죠. 아멘.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주시는 복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공고하겠어요. 자, 그래서 바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415번 정도 구약에 나오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 이게 이제 구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시편에서 얘기하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단어 복은
이 바라크가 아니고 아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사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관계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 복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오늘 본문 84편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사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의 손에 부와 기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주권 있으니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고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모든 정리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기에 내가 힘을 얻지요. 야, 정말 내가 복되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리고 귀신이나 도깨비에게만 막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귀신의 역사가 두렵지 않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읽었으므로 내가 그런 복을 받지요. 담대함도. 자, 그 얘기예요. 오늘 84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4절에 보면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요. 이게 아사르라는 단어를 써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예배가 있을 때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들은 복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84편을 지금 이제 고백하는 고라라는 이 자손들이 84편의 1절부터 쭉 보면 그때를 자꾸 그리워해요. 자,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성전을 생각하니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 궁정을 사모하여 막 그냥 자기 몸이 약해져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는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습니다. 이 참새를 부러워하고 새들을 부러워해. 마음껏 날아서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사모한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양 여러 상황, 여러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그래서 탄식하며 회개하는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적인 것도 많아요. 마스길이라는 이 표제에 붙어 있는 것들은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후손들에게 또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걸 듣고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내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잠언, 또 전도서, 욥기 한번, 전도서 한번 이렇게 나오는 이 아사라는 단어가 시편의 대부분 44번 정도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시편에서 26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또 어떨 때의 인간이 참 복된가, 이런 얘기를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84편은 지금 그 성전을, 주의 집을 바라보면서 뭔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 84편의 고라 자손의 이제 노래로 보는데, 언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가, 여러 상황이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연결되어지는 여러 시편들을 좀 보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여기도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뭔가 속에 갈급함이 있어, 곤고함이 있어. 막 그냥 여름 가뭄에 마른 이제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식물처럼 막 그냥 바짝 타들어가는 이런 영혼의 고갈함이 있어.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너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하나님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 때에 그 물된 동산처럼 찬양하며 예배하며 얻었던 그 기쁨들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곤고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나운 짐승들은 물가에 딱 터잡고 앉아 있으면 목마른 사슴이나 이러한 짐승들이 물 마시러 올 때 덮쳐서 자기 배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간절함.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 시편 137편에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도다. 자, 바벨론 강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어. 왜 그랬냐? 2절에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기구를 걸어놨어요. 왜냐?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중 은혜로 예배하며 그렇게 풍족하게 물론 농산처럼 살았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그들이 불렀던 그 아름다운 찬양들, 또 함께 악기를 동원해서 수금을 타며 피파를 치며 찬양했는데 그 기구를 다 걸어놓고 울었어, 통곡했어. 왜냐? 잡아간 그들이, 자기들을 황폐케 하는 자들이 야 우리 한번 노래 불러봐 그러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시편의 상황에서 또 성경에서 보면 복에 대하여 대하는, 고백하는 두 가지의 고백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84편 복 있는 사람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주시는 은혜가 그거였는데, 어떤 사람은요, 야 그것이 복이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복이었구나. 또 한 부류는 이야 이게 복이로구나, 이게 복이로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오늘 시편 84편이나 42편이나 137편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그게 복이었구나, 그것이 복이었구나, 이렇게 후회하며 아쉬워하며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를 그 좋은 것을 몰랐어, 가치를 몰랐어, 그리고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바라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잃어버린 게 한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얘기하는 이제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비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복이었구나, 이걸 탄식하며 울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집 나간 이 탕자예요.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태어나니까 그 모든 환경 조건 갖추어진 그 아버지가 부요하심으로 아버지 복을 받아 누리는 자였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 그 가치를. 그래서 이가 좀 커서 이제 교만해집니다. 아버지같이 구식, 아이고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면 인생 참 뭘 얻고 뭘 어떻게 살겠냐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이런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 아니고 이제 4차 산업의 시대에 산답다. 농사나 짓고 이렇게 살고 뭐 좀 공장에 다니면서 만들어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에 나는 모르겠어. 개념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나한테 목사님 그래 갖고는 이 시대에 안 맞아. 그러면 그래 어쩌겠냐 그러면 너네들이 살아야지. 그래야 되겠죠.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사는 나는 이러한 삶은 살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 나한테 돌아올 지 것도 아니에요. 그건 주장할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할 권리가 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 무례하게 죽으면 나 줄 거 지금 주라고 이런 못된 소리를 해요.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돌아갈 유산을 살아서 다 주었어요. 그래서 15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었어. 그래 둘째 아들이 그 짐을 그 돈을 다 이제 땅 팔고 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그가 먼 나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일이 잘 풀리느냐? 그 나라 풍속도 잘 모르지, 문화나 그 상황도 잘 모르는데 가가지고 뭐가 잘 됐겠어? 또 돈 좀 있으니까 하랑방탕하여 지내다가 재산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서 직장 하나 얻어보겠다고. 그런데 취직이 안 돼. 정규직은 들어가도 못해. 그래서 임시직으로 궁핍하여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붙어서 사는데 임시직으로 하나 얻은 게 돼지 치는 일을 해. 유대인들은 돼지는 먹도 안 해요. 그런 건 상종을 안 해. 그래서 3D 업종도 이게 아주 힘든 업종이에요. 거기 가서 돼지 치면서 먹고 살라겠는데 흉년이 들어 어려우니까 월급도 안 나오지만 돼지가 먹을 쥐엄 열매도 많이 없어. 그러니까 그 쥐엄 열매라도 돼지같이 먹고 지도 살아보겠다고 돼지하고 싸우는데 그 돼지는 멧돼지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합디다. 사람은 싸워서 안 된다고 정글의 법칙에서 그러더라고. 얼마나 사나운지 호랑이 같답다. 근데 배고픈 돼지하고 그거 뺏어먹고 살겠다고 고개 쳐박으면 힘으로 당하겠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때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냐. 임시직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먹는 걱정 안 하고, 왜? 일꾼을 잘 먹여야, 주인은 먹거리로 일꾼을 잡고 일꾼은 주인을 기술로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 먹여야 일을 하지. 일꾼을 불렀는데 밥도 안 먹이면 배고파서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도 주고 점심도 후하게 주고. 근데 자기는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어가면서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때 그게 복이었구나. 아버지 집이 세상의 천국이었는데. 84편의 이 시인처럼 137편의 그들처럼 나라 망하고 쫓겨나서 후회하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냐, 품꾼이 얼마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탕자의 후회. 그때 그게 복이었어. 그게 복이었어. 놓치고 나면 그래요. 성경에 에서를 얘기할 때
에서는 이삭의 장자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는데 2배를 받아. 그리고 아버지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기록이 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면서 그가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겨 팔아버렸어. 그리고 다시 그걸 회복하려고 그 장자의 그 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여도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 그래요. 네 동생 야곱에게 내가 다 복을 빌어서 더 이상 나한테 빌어줄 복이 없다. 울며 애타고 회개해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그때는 잘 몰라.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3일 길을 갔는데 예수가 안 계신 걸 알고 쫓아 부모들이 왔어. 그때 너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허물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직분이 있어. 가정의 이 가족 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복된 날, 7째 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예배하며 받는 은혜, 마음껏 찬양하며 또 내 심령이 정말 걸걸할 때 울며 찬양하며 회복되어지고 말씀 듣고 은혜가 되어 내가 깨닫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얻고 하는데 이걸 귀한 줄 모르고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서 놓치고 나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장 계속해서 그에게 뭐라 하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제 상종 안 하신다. 그래서 사무엘도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울왕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왕이 얼마나 공고해졌어요.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어디 점치러 가보자. 무당한 때 가서 푸닥거리 좀 해보자.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져서 버릴 때에 결국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복이었구나 그런 사람이 참 많아. 그런데 이게 복이로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되라고 오늘 시편 84편 저자도 얘기를 한다고 봐요. 근데 그런 사람 우리는 바울이 영리했어요. 머리가 명석해요. 가문이 돈이 많아요. 공부를 유학 가서 예루살렘의 최고의 선생 밑에서 가말리엘 이 랍비가 그 사울을 볼 때 자기 제자로 삼아도
정말 손색감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 문화생으로 제자로 삼아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주 성격이 열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다고,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그리고 나서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한번 평안을 얻고 그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3장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요, 공부도 많이 했지요, 가문도 좋잖아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에 태어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유익하던 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야. 이게 복이로구나. 예수가 참된 생명이로구나. 이 고백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디가 기쁨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며 정말 내 인생 정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찾았는데 없었다가 예수를 만났어.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밝히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도 몰랐어. 이 일꾼이 하루 일하러 갔다가 쟁기질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 우연히 발견했다고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반석교회 와서 예배를 하며 말씀을 들었어. 그게 은혜가 돼. 그렇게 살았어. 이게 복이로구나. 전에 누리지 못했던, 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이 있어. 예수 안에 소망이 생겼어. 그때 한마디 하는 거야. 예수가 최고의 지식이야. 내가 지금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건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이게 복이로구나. 아멘. 아니면 그것이 복이었어. 그럽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복이로구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몰랐으면, 그래서 교만했어, 그래서 놓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돌아와야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집에 주신 직분 감당하고 살았어. 그런데 교만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밧세바를 범하고 정욕에 끌려 살다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너무 괴로웠어. 시편 32편, 51편 계속하여 그때의 상태, 시편 32편 2절 말씀 1절부터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정죄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땐 여름 가뭄에 그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돼지에 나온 싹같이 견딜 수가 없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울 만큼 울면서 기도해요. 내 주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게 복이로구나 하는 걸 알지 못해서 그 복을 놓쳤다면, 그래서 저게 그때가 복이었어 한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가야 돼. 당자는 거기서 뉘우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누가 나를 흉보든지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벗은 발로 뛰어나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헌의 가락지를 끼워 새 신발을 신겨 목욕을 시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내가 자식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세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게 하시면서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집에 예수가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에 그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그는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집에서 주신 직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의 행복론을 얘기할 때 머슬러의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한 5가지 욕구 얘기를 복지 또 교육 뭐 여러 심리학 또 이런 데서도 이 머슬러의 5대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머슬러는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가 생존에 대한 욕구라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기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일어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해요. 건물을 지어도 소방법이 강화되고요. 안전 대피 시설들. 그래서 음식을 팔아도 아무거나 못 팔게 해요. 이 오염되거나 이게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거 못 팔도록 굉장히 엄하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사람이 어딘가 소속되고 싶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창회도 갑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가는 거예요. 뭐 개도 만들고요. 우리끼리 모임 하나 하세요. 이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무슨 제자반 만든 12기는 12기대로 뭐 일기는 일기대로 만들고 소속되고 싶어요.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은 가서 한국말이라 타고 싶고 가서 위로받고 싶으니까 한국 교회로 몰려듭니다. 예수 안 믿어도 와요. 그리고 와서 김치 얻어먹고 같이 한국말 쓰고 또 적당히 찬조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무슨 장로가 됐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근데 어떻게 장로 됐냐? 그래서 가서 찬조 좀 해뒀더니 장로 시키더라 그래. 이렇게 소속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 다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갖고 우리끼리 지가 하겠다고. 뭐 자수성가해서 막 1,500씩 재산 가졌답다. 어떤 사람은 검사하다가 막 도지사 해갖고 무슨 재산이 먹고 살 만큼 다 수십억씩 있으니까 나오지. 그 3억씩 내고 나와갖고 그 많은 거 하면서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이 거기 나오겠어요? 나라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게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1장 12절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게 일을 맡기셨어. 이게 인정받는 이 기쁨인 거야. 일꾼이 그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5절에 힘을 주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일하는 일꾼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기쁨, 이 직분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 직분에 충성할 때 그래서 이 인정받는 욕구 다음에 일어나는 최상의 욕구, 인간이 행복한 자기의 모든 걸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한마디, 나는 내 인생 정말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나는 후회 없어. 여러분 그렇게만 죽을 수 있다면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죽음 앞에서 고백한 사람 세상에 별로 없어요. 나폴레옹이 불가능은 없다고 했던 나폴레옹도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죽을 때 마음껏 나는 갈매기를 부러워하며 매임에 대한 그 유배된 것에 대한 그 아쉬움 그러면서 그렇게 죽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마지막 죽으면서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는 내가 죽는 때가 됐다. 그래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면류관 받았을 일만 남았다. 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처럼 그 목숨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바울은 나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 선한 싸움을 싸웠어. 이제는 의의 면류관 나는 받았을 일만 남았다. 내게만 아니다.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을 주신 너희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게 복이로구나. 예수를 발견하고 그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우리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산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그 나라를 세우며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집안을 일으키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모든 권리를 아들의 권리 주셔서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6절에 눈물 골짜기를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게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눈물의 골짜기. 그런데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어. 위로가 있어. 하나님은 각각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은밀하게 위로해 주시는 게 있어. 감당할 수 있도록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겠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 목사의 고통은요, 부인에게도 말 못해. 아내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어.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이 목사를 잘 알아줄 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장로님들한테 말 못할 아픔이 있어. 목사가 만나면 목사끼리 쳐다보고 웃어. 목사는 목사를 만나면 서로 위로가 될 때가 있어. 그런데 목회하면서 그 많은 아픔 짊어지고 가면서 위로되고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셈이 있는데 그게 성도들을 볼 때 위로가 되는 성도가 많아. 27년 반석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볼 때마다 그냥 위로가 돼. 앞에 봐도 이쁘고 뒷꼭지를 봐도 이쁜 사람들이 있어. 이게 전혀 예수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와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참 여러 가지. 어떤 집사님은 나한테 위로되는 집사님은 마누라를 예배드린다는 게 태워다 주러 다녔어. 그럼 마누라 예배 드리고 오라고 저 앞에서 내려주면 마누라가 예배 드리러 오면 가서 이제 그 차 안에서 혼자 자든지 마누라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러다 조금 설교가 길어지면 이제 왜 안 나오냐 그러고 와봤던 모양이지. 그래서 또 와보고 또 들어갈 때 가서 도대체 안에서 뭐 한대 그리고 구경하러 들어오고 이러다가 말씀 듣고 예수를 믿었어 이 친구. 아 그러더니 세례를 받았어. 그래갖고 안수집사가 됐어. 구역장이 됐어. 또 그 다음에 뭐 안 나오면 누군가 생각하려고 그러지. 애가 없어. 하나님 아이가 필요합니다. 세일에 기도해서 애가 나왔어. 난 그 애를 볼 때마다 야 그래 네가 세일의 동이로구나. 그 보면서 지나가면 기도의 신 마음으로 주여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주의 집에 살며 그 일을 감당할 뼈문 구역에서 구역장대로 왜 눈물이 없겠어? 왜 아픔이 없겠어? 그러나 주님 생각하며 그 사명 감당하여 그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믿음 안에 서가며 그래도 어려울 때에 낙심할까 노심초사했는데 도리어 기도하며 서갈 때 그걸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많은 샘들이 있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했기에 아기는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게 좋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집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의 고백.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로구나. 아멘. 아멘.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집에 한 구성원이 되어 교회를 이루며 교회 주신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면 왜 눈물이 없겠어? 왜 아픔이 없겠어? 그러나 많은 샘들이 있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